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밝히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게 하시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언제나 구원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의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3장입니다. 483장. (483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7개 환상 중에 6번째 환상, 소위 백보좌 심판 광경을 어제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11절은 어제 생각해 보았고 12절 말씀을 보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정말 최후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지요.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세상 마지막 날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 첫 부분에서처럼 죽은 자들, 그 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하지요.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들, 즉 복수명사로 되어 있어서 여러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책은 단수로 되어 있지요. 단 한 권의 책인 겁니다. 여러 권의 책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는 곧 생명책이라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생명책이라면 그 외에 여러 권의 책은 죽음의 책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생명책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면 여러 권의 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책은 여러 권인데 생명책은 단 한 권일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것을 말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죄는 5만 가지 죄가 있지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은총 하나밖에 없어서 한 권만 책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본문은 생명책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다른 여러 권의 책, 즉 죽음의 책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이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왔고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놓았던 모든 악한 것과 죄악된 것들까지 모조리 남김없이 다 드러나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행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하지요. 아니, 당연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 성경에 대한 내 깨달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 확신이 그렇게 정확할까요? 내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세상 지식도 공부 못해서 점수가 형편없을 때가 많았던 적이 있는데,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종말에 대한 지식이, 또 그 이해와 능력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바른 것인지 어떻게 자신에 대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해도, 저처럼 목사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려 죽어가고 있던 강도 중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강도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 죽음의 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 그들에게 임하는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13절을 보면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었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서 완전한 멸망과 죽음에 처해지는 것은 둘째 사망인 것이죠. 둘째 사망은 이제 완전한 사망,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인 겁니다. 아니, 사실 첫째 사망부터 그 운명은 완전히 결정돼 버린 것과 다름이 없지요. 세상 법관들은 판결을 잘못해서 그 판결이 상위 법원으로 가면서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첫째 사망에서부터 이미 완결한 판결을 내리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특히 14절 첫 부분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라는 말이 있죠. 사람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망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음부라고 하는 것도 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서 불못에 던져지고 태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도 없어졌지만 사탄이 행하는 죽음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어두움의 세력, 그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고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아마 이때에는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토록 집착하는 돈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 첨단 과학기술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잡은 모든 권력과 힘과 권세도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던 여러 지식들과 학문들도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것에 매달려 집착하면 한평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허무한 인생의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소멸돼 버릴 것들에게 너무 그렇게 집착하며 매달리며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어두움들이 이렇게 다 물러갔습니다. 어두운 밤이 물러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새 아침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 아침,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일만 남은 거지요.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히려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겁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계속되어 온 모든 심판의 과정도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부터는 어두운 장면이 없고 밝고 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그 위에 앉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심판의 과정도 꽤 오랜 시간 거쳐가면서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처럼 확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까지 종말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때로는 몹쓸 폭력과 거짓과 술수와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얄팍한 술수들이 동원되면서 우리의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많은 비극과 눈물의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 속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악의 욕망들이 있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판단과 생각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자신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전히 깨뜨려 나가야 할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늘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가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갖추기를 더 힘써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듬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의 평생토록 주어진 믿음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왔던, 그리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하나하나 던져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또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그러한 믿음을 위해 더 힘써 노력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견지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로 동행해 주셔서,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잘 되는 일이 있어도 또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는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더 진실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